주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우셨죠? 지금도 더우시죠? 오늘따라 에어컨이 뭔가 문제가 생겼는가 시원하지가 않네요. 그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더우시죠? 시원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입을 열어서 아 한번 해보세요. 맨. 자, 그러면 시원해집니다. 안에는 열기가 샥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멘 할 때마다 시원해져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시원해지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원한 은혜의 물줄기가 확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피입니다. 요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귀한 말씀을 또한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한 기분 여인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 큰 집에 가면 큰 집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는 특이하게 이 손바닥 모양이 저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들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저런 액자를 보고도 야, 이상하다. 왜 저렇게 손바닥을 찍어놨지? 손 모양이 좀 이상한데? 손가락 하나가 짧은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상하게만 여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 찍힌 손바닥이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약지를 자른 후에 그 혈서를 태극기에 썼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그 액자가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든 선진들의 고귀한 희생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피의 의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잔인하고 불쌍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 피가 나를 살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인하여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은혜를 기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고민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무리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큰 행사는 어떻게 치룰 것인가? 이거에 대하여 논의하고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처리할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등등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베다니에서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옥합 안에는 매우 값진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드는 히말리아 산맥 3,000m에서 자라는 나드초라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매우 비싼 향수입니다. 히말리아 3,000m 말만 들어도 야 비싸겠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5절에 보면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수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져와서는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전부 다 부어버렸습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깨뜨려서 부은 것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막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본문에는 사람들이 여인을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책망했단 말을 원문으로 보니 그녀에게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여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난 유럽 일정을 하는 동안 저는 스데바나 목장과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스데바나 목장이 뭐에 사질 않아요. 뭐 왔으면 기념품도 하나 사고 뭐 자석이라도 하나 사고 뭐 좀 하나 사요 이러면은 안 사, 난 이거 안 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을 떠나기 직전에 메이커가 있는 고급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던 분이 갑자기 비싼 향수를 사는 거예요? 왜 샀을까요? 유럽 온 기념으로 그냥 막 뿌리고 다니려고 막 샀을까요? 사랑하는 동역자인 선미 사모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본인의 사랑을 뭘로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조말론 향수로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 비싼 향수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입니다. 2009년에 순천의 이다니엘 목자님이 이 말씀으로 시를 쓰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어제 자스민 목자가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학생 때 은혜를 받았던 시라면서 보내줬어요. 그 시에는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비싼 향유인들 주님의 핏값보다 더 비쌌으랴. 머리털로 주님 발 씻은들 주님 당하신 수치 다 갚을 수 있었으랴.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향유 붓고 머리 풀고 눈물만 철철 흘렸을 것이다. 너무 사랑하니 사랑한단 말이 허망하고 너무 고마우니 고맙단 말도 안타까웠겠지. 그녀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너무 은혜로운 시 아닙니까? 여인의 심경을 정말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습니다. 시에 표현된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부자여가지고 향유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부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옥합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놓은 꿈이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위해 준비해 놓은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여인은 단번에 자신의 모든 꿈과 인생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자신을 배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값진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시작.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영어로 보면 beautiful 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인이 한 행동은 정말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8절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유대 지방에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나요?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인은 단지 예수님께 대한 사랑만 표현하였지만 예수님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깨어 부어드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유럽 수양회에는 1084명이 참석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1969년에 파송된 3명의 간호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딱 10일 동안만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로 갔습니다. 10일 동안 배우면 뭐 할 수 있나요? 인사만 할 수 있었겠죠. 말도 못하고 당시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고 개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인생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1972년도에는 8명의 간호 선교사님들이 추가로 파송되셨고 그분들은 유럽 역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소중한 인생의 옥합을 깨뜨려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럴 때 현재 독일에만 21개의 지부가 개척이 되고 유럽 25개국이 개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쾰른 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아까 초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만나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저 센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하네스 선교사님을 통하여 쾰른 역사 사진과 영상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센터도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드린 역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센터는 무기 공장이었습니다. 독일 군이 사용하던 무기 공장이었습니다. 1989년에 저렇게 무기 공장이었던 건물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굉장히 허름하고 그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 찼고 심지어는 실제 포탄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금방 무너질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모두 모여서 함께 건축 역사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인부들을 쓴 것이 아니라 직접 벽돌을 나르고 망치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면서 온갖 힘든 노동일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아름다운 쾰른 센터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비난도 합니다. 이렇게 평생 인생을 바쳤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센터에 나와서 힘든 일을 했다고 하여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 부어가며 돕고 섬겼던 양들이 또 다 남아 훌륭한 제자들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허비입니다. 쏟아붓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 수양의 분반을 섬기면서 처음 만난 선교사님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 가정, 두 가정 있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사역을 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자 선교사로서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동안의 삶을 허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소감을 눈물로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길 대신 예수님만 믿고 앞으로 평생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삶 허비된 것입니까? 정말 헛되이 살아온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먼 타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깨워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분들의 삶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믿습니다.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언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옥합을 깨어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믿습니다. 지난 재예배 수양회를 통한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도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배도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수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소감도 발표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우리 재예배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넘치고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수양회 또한 뒤에서 묵묵히 섬긴 목자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을 깨어 부어서 영적인 환경을 이루었습니다. 실제로 김한들의 목자님은 옥합병이 깨지듯 무릎까지 깨져가며 헌신하였습니다. 다른 교사 목자님들의 수고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였습니다. 이를 본 모든 목자님들도 크게 감동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에는 향기가 납니다. 조말론 안 발라도 돼요. 비싼 향수 안 발라도 이런 분들의 삶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며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혜슬아 목자님이 35년 전에 눈물 많고 여린 구창규 형제님을 진심을 다해 도왔을 때에 지금 런던 구갈렙 선교사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런던 항복판에서 만났습니다. 런던 항복판에서 저렇게 만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구창규 형제님을 막 전심으로 도우면서 나중에 런던 가서 꼭 나 런던 가게 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런던에서 양가 제회를 했고 선교사님이 된 양의 런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붓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꾸미기 위해 또 자신이 즐기기 위해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이 나중에 남는 것 하나 없는 큰 손해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자 결심을 합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쏟아부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는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쏟아붓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돈이 땅바닥에 줄줄 흐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아까워라, 저게 얼마냐, 차라리 나를 줬으면 내가 투자를 해서 2배로 불려줬을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결국 그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다락방을 마련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제자들 다 모아놓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단다, 얘들아 처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니죠? 전가요? 설마요? 제 눈을 보고 말하세요. 저 아니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누굽니까? 말만 하세요. 이렇게 딱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기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난가? 설마 날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시하는 예수님에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실 때 누구는 자신을 팔아넘기고, 누구는 자신을 배신하고, 누구는 계집종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키워왔는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힘이 빠지고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그냥 묵묵히 홀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성만찬 의식을 행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생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떼다 할 때 이 떼어라는 말은 영어로 break입니다. 부수고 깨뜨린다는 뜻입니다. 부수고 깨뜨려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이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심판받으실 때에 채찍에 맞아 몸이 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실 때에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시편 22편 14, 15절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질그릇같이 깨지셨습니다. 모든 뼈가 부서지셨습니다. 왜 이렇게 되신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서진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할 때 이 상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두카라고 하는데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가 상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몸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 몸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먹게 되는 예수님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셨습니다. 23,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나눠주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같은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란 두 당사자가 맺는 약속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할 때에도 언약을 맺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며 언약의 증표로 뭘 나누는가요? 반지를 서로 나눕니다. 그 반지를 보면서 평생 동역자를 사랑하겠노라 다짐을 합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안중근 의사도 혼자 손가락을 자른 것이 아닙니다. 11명의 동지들과 함께 손가락을 자르고 그 피를 대접에 모아 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독립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자고 굳게 피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도 이런 언약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부부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혈서까지 쓰며 동맹하였지만 나중에 친일파 배신자가 그 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후에 언약식을 거행하시며 소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소의 피로 그 언약을 확증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도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약속을 확증하는 이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는 소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확증하였습니다. 그 소의 피도 육체를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짐승의 피도 그러하였다면 하물며 정결한 그리스도의 피는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토록 지독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흘리신 피로 나와 생명의 언약을 새롭게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장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입니다.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피의 의미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피를 흘리십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토록 뜨겁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피의 사랑,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로써 언약을 맺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면 우리도 향이 부은 여인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향이 부은 여인과 성만찬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두 가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브레이크와 포어입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브레이크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브레이크였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가 포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말도 영어로 포어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여인의 옥합을 깨뜨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여인의 향유 옥합도 정말 귀하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브레이크 하셨다는 것을 알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소중한 것을 깨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구갈렙 선교사님과 수양회 때 대화하는 중에 갈렙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국에서 16년 정도 살아보니 마음이 강해졌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웬만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아. 이렇게 말을 대뜸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이렇게 반응해 줬는데, 그런데 갈렙 선교사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갈렙 선교사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우셨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셨습니다. 특히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 단어만 나오면 그냥 우셨습니다. 뜨겁게 우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 변화가 안 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런던 땅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자부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몸이 부서지고 피를 쏟아 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삶 또한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런던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 역사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 얼마나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거듭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피 때문임을 믿습니다. 코카콜라 회장은 자신의 피에 콜라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혈관에 콜라 흐르면 죽어요. 우리의 혈관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고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흉악한 죄인이었던 저도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영접하였을 때 그 피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저도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43장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며 제 한 몸 주님께 그냥 바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드렸을 때 큰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깨뜨려 부어드리면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주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 감격과 기쁨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자 양성에 실패하고 섬기는 사역들의 열매들이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점 눈물도 사라지고 언제 울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섬기는 분들,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와, 저분들이 저 정도 섬기면 나는 어디까지 더 섬겨야 하는가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있는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유럽 수양회와 미션 투어들을 섬기면서 주님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수양의 말씀과 소감들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수양의 전반적인 준비와 프로그램 섬기는 분들이 거의 2세라는 사실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럽 땅이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자라온 2세들이 주인으로 서서
역사의 주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정말 수양의 역사상 베스트에 해당될 정도로 완벽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도 소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돕고 있는 영혼들과 캠퍼스를 향한 심정이 더욱 생기고 누구를 봐도 소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수양회 중에 쾰른 김요셉 선교사님을 통해 한종공대 1학년 학생인 김영강 형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2주에 한 번씩 한종공대를 가면서 항상 머릿속에 이 학생들 중에 UBF는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왠지 2세든지 뭐 어떻게든지 연관돼서 한 명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가 아닌, 광주도 아닌, 한국도 아닌 체코 땅에서 한종공대 1학년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캠퍼스에 두신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되고 이번 주 목요일에 학교에서 만나기로 하여 감사했습니다. 미션 투어를 하는 중에도 매일 아침 양식 기도 모임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손도보라, 구사라, 홍서희, 신에서 나찬이 자매까지 양식을 발표하여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행 와서 아침에 얼마나 솔직히 힘들어요. 아침에 나오고 일찍 나와서 발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다 발표를 했습니다. 여행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이들 안에 있는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포탄만 터지면 광주 일부는 뒤집어진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하은 목자님은 원어민 뺨치는 발음으로 대표기도로 생겼습니다. 발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자매 댄싱팀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댄싱을 선보였습니다. 댄싱 다음날 분반 모임 이루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냥 댄싱만 얘기했습니다. 광주는 원래 맨날 춤을 추나요? 광주 학생들은 정말 춤을 잘 추네요. 광주 학생들 왜 이렇게 이뻐요?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어깨가 아주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JBF의 홍건은 항상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줬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목자님 맨날 하는 말, 목자님 정말 힘드시죠? 목자님 누나들이 철이 없네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목자님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홍건만 이렇게 챙겨줬어요. 함께 좀 깊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아셨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변화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이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소망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CBF 찬송이는 많이 걸어도 일정이 힘들어도 불평이나 짜증만 내지 않았습니다. 목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웃으면서 어른들 누구와도 어울리고 사진을 찍으며 엄청난 친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UBF, JBF, CBF를 향한 소망을 모두 가지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의 삶을 들으면서 지금 안일하게 있는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의 순교지와 카타콤을 방문하여 믿음의 조상들의 처절한 투쟁과 삶이 보여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심이 보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같은 후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자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분들과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몸을 부서뜨리시고 보혈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저의 모든 것을 깨뜨려 드리는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이름 하나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인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나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려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